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이죠. 자, 우선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형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는지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지어 놓고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갓난쟁이들이 먹기는 잘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응가를 하면 해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먹고 잘 싼 거 잘 쌌다고 정말 칭찬해 주면서 깨끗하게 항상 씻어주죠. 애들은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응가한 거 그대로 기저귀에 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안고 뛰고 막 그러죠. 그렇게 그거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가 독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애가 쌀 때가 됐다 그러면 자꾸 살펴보죠. 쉬를 했는지 응가를 했는지 자꾸 살펴가지고 제때 바로바로 치워져서 엉덩이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아이가 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죄를 정말 잘 짓고 사는데 문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내신 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이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심판, 형벌,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죠. 질병도 찾아오죠.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게 죄가 가져다 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죄 짓고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고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죽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죠.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제 힘입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려요. 죄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자꾸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만 무뎌진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 짓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쉽게 죄를 져버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해결하려고를 안 해요. 해결을 안 한다고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면서 그게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스스로는 이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맞다라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은 다 그게 그릇 간 길이잖아요. 그릇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스스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죄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짓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잠언 14장에 보니까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맞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하고 우리가 찾아갔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결정하면 맞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리석은 거고 더 환장하는 거지요. 그게 제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든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다 허물, 죄 같은 말인데요,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누군데? 그러면서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막 이러면서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분리된 거라고 말해요. 죽음은 분리된 거.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내 몸속에 있던 영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혼이 떠나간 육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치를 때 웬만하면 다 화장을 하죠. 여러분, 그 화장터에 가서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몸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막 타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화장터의 화구 속으로 이 시신이 들어갈 때 그걸 보면 막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고요,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요 그 뜨거운 불이 뜨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육체가 뜨거운 줄 알면 거기 그냥 누워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뛰쳐나오지. 못하면 두드려서도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요 그거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게 통곡하고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 그 영혼의 죽음은 뭐냐? 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보면 여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때 그냥 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죄와 허물, 이거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받아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인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요,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관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뭐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죠. 다른 사람이 죄진 거 뉴스에서 들어도요,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야, 요새 진짜 너무너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럽고 흉악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 아내를 죽이는 남편, 그것도 그냥 죽입니까? 때려 죽이는 사람. 어린 그 자녀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애들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죄 짓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어때요? 세상에나 저런 놈이 있어. 저건 때려 죽여야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죄를 지면 어떨 것 같아요? 용서받고 싶다. 용서받고 싶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여기에서 참 러시아 사람들이 저지른 많은 죄악의 모습들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그냥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막 쏴가지고 민간인들이 막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에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성폭행을 한 것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거나 남편을 죽이고 그 앞에서 성폭행을 하거나 자매들을 그냥 그 보는 앞에서 이놈은 동생을, 저쪽에서는 또 언니를 이렇게 그냥 성폭행하는 일들, 초등학생, 이 어린아이들을 성폭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들을 때 우리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는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자신에 자꾸만 관대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죄를 우선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폐지를 시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적으로 맞는 그런 법입니까? 아니면 위헌적인 법입니까? 이걸 헌법재판소에 판결해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걸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간통죄 다 처벌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는 국가에서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간통죄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법이 있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이 있는데 세상은요, 그 죄를 이제 죄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법을 연구한 재판관, 그 재판관 중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죄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10계명의 제 7계명 지워버려, 이렇게 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합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건 죄라고 하지 말자, 그건 사생활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죄다 아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냥 사생활이니까 보호해주자 하면서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또 여러분, 낙태죄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태죄 폐지하다고 여성들이 자꾸 운동을 해요. 그 죄를 폐지해버리자고. 왜요? 이 성적인 윤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내가 원치 않는 임신했다고 나는 그냥 임신 없이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내 마음대로 낙태를 해야 이거 또 그렇게 살 건데 그거 하면 죄가 되니까 이런 죄 없애버리자고. 우리의 여성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니까 이런 죄 폐지해버리자고 막 소리 높여 주장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요 낙태죄를 폐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임신하거든 그냥 탁 떼어 지워버려, 죽여버려. 그래도 죄가 아니야, 다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세상이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 가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거니까 그거는 죄다 하면서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벌금을 물리게 하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인권법이고요, 평등법이고요,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차별금지법이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법을 이거를 반드시 제정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원내 총무인가요? 당대표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법 때문에 그건 뒤로 미뤄졌습니다만은 검찰 개혁법 이게 뭐 처리되든 어떻게 처리되든 그게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민주당에서 추진할 일이 이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는 법,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둬야 되나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그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따라가게 돼요. 우리 지역의 의원이 신영대 씨잖아요. 목사님들이 신영대 씨를 만났어요.
되기 전에도 만나고 된 후에도 자주 만나고, 그래서 전에는 당신 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물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기독교인들이 이 군산에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당선이 되려면 기독교인들의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밀어달라고, 자기 밀어달라고, 찍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됐어요. 돼서 또 목사님들 만나서 절대로 그거 당신이 말한 대로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찬성하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 설득시켜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전 절대로 이거 반대합니다, 찬성 안 합니다, 계속 약속은 했는데 글쎄요, 그게 그만큼 될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동성연애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고, 그런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자들이 맞습니다, 죄가 아닙니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둘로 자꾸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걸 막느냐고, 왜 차별을 하냐고, 자꾸 차별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게 죄라고 자꾸 오히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목사님들의 소리가 이기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소리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이런 법들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감시도 해야 되고 항의도 해야 되고 자꾸 반대하는 일에 동참해서 진짜 이거를 열심히 반대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죠. 간통죄, 낙태죄, 지금 차별금지법.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거 죄가 아니라고 자꾸 이런 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이 수가 모여서 우리들끼리 합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고 결정을 자꾸 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지워야죠. 그런 말이 써있는 성경을 찢어내야죠. 우리가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우리가 아무리 감옥에 간다 해도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이 설교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거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내쫓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불쌍히 여기고 그게 죄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깨달아서 나는 이제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무조건 그거 죄가 아니야, 이리 와 같이 살자, 이게 잘하는 걸까요? 올해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됐는데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았어요.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동성 연애를 하는 아들을 둔 엄마들이 처음에 자녀들이 자기 엄마한테 와서 내가 동성 연애자입니다. 이거 밝히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거를 어렵게 밝혔어요. 그랬을 때 그 엄마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가 그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그 자녀들과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동성 연애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한 사람이 군산 사람이에요. 아들과 엄마가 군산 사람이에요. 그 영화를 찍게 되기까지 그들은 이제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동성연애를 밝히고 그걸 세상을 위해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동네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볼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의 24절부터 사실은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절이 나오고, 더불어서 28절부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여기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목록이 다 끝나고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도 자기들만 이런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죄야, 이런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무시하고요, 막 그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럴 죄를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너도 잘했다, 너도 옳은 길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던 이것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너무나 많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너무 그냥 죄책감도 없이 그냥 죄를 너무 쉽게 져버리고, 죄 짓고 나서도 마음이 뻔뻔해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 농담을 주고받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다가 계단이 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의 입에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대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거를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요, 감옥에서 이 간수 일을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을 접하는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수들을 수갑을 챈 채로 이렇게 끌고 오는데 계단이 있대요. 벌써 저만큼 오다 보면요, 자기가 사형 당하는 데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그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하는데 계단을 못 올라온대잖아요. 떨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이게 없어져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계단을 못 올라온대요. 근데 그 순간에도 넘어질 뻔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지금 막 건방이 잠시 후면 죽을 텐데도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결국은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그게 죄예요. 나를 죽이는 게 죄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를 쉽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진 것처럼 자꾸만 위장하고 숨기기에 바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의 신발이나 양말 속에 모래알을 한 5개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래알이 양말 속에 들어있으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걸을 때마다 아파요. 군대 가면요,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40km 행군을 했어요.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요. 40km가 8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8시간 10분씩 잠깐 쉬고 또 계속해서 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8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낮에 걸어도 하루 종일이고요, 밤에 걸어도 온 밤을 꼬박 걸어야 돼요. 근데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군화인데 그거 발목까지 쭉 올라오도록 이렇게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신을 신으려면 군화끈을 쫙 졸라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발목도 보호하고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산에 걸어가도 이 발목이 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신발을 신겨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발은 벗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거기에 모래가 들어갔다, 행군을 하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아파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거 속에 있는 모래알을 털어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헌 양말을 신고 가가지고 이게 양말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요 신발 안쪽에서 발바닥 밑에서 좀 양말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도 발에 금방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40km 행군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생겨서 요령도 생겨가지고 그런 걸 다 대비해가지고 발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갈아 신을 양반을 꼭 챙겨갖고 와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얼른 신발 벗고 새 양말로 갈아 신고 그렇게 해서 발을 좀 땀나고 물차고 이런 걸 뽀송뽀송 하고 가는데요. 처음 신병 때 가면요. 전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요. 100% 물집이 잡혀가지고 발이 까져가지고 다 피나고 엉망이에요. 그 물집 잡힌 발 까져가지고 피나는 발로 40km를 꼬박 행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무거운 배낭도 졌죠. 철로 된 모자도 썼죠. 총도 들었죠. 몸에 무거운 거 잔뜩 쥐고 있는데 발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럴 때 해결을 하려면 빨리 신발 벗고 양말 벗어서 내 발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요. 모래를 빼고요. 접힌 부분을 잘 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양말은 벗어내버리고 새 양말을 신든가 깨끗한 양말을 신어서 발이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문제가 없이 만들어주는 이 해결책이 있어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그거는 고통인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인 거예요. 해결할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죠? 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죄를 가볍게 우리가 여긴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내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무시해요. 이까짓 것. 무덤덤해지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됐을 때 또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좋아요.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을 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때를 지나서 이미 죄가 됐을 때라도 이미 우리는 해결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도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무시해버려요. 이까짓 건 뭐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욕심이 뭔 죄야?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요 계속 그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해버려도 안 돼요. 무감각한 사람, 무덤덤한 사람이 됐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드실 때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센서가 아주 좋아요. 오늘 여러분 낮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올 때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오셨나요? 좀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분들이 많죠. 왜 그래요? 내 몸이 느끼니까 아유 추운데 저녁이 되니까 벌써 쌀쌀해졌어.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이거 왜 그래요? 내 몸이 느끼니까 그래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옷을 바꿔 입었다고요. 여러분 먼지가 자꾸 코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재채기가 나오든지 콧물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기가 막힌 센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코가 야 먼지가 자꾸 그냥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러면 폐가 손상이 되고 기관지가 손상이 되니까 빨리 재치기해서 내보내. 콧물로 씻어내. 이게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작동 원리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너무나 예민하게 센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양심이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져야지, 이게 양심이 무뎌지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 자신에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 정도 죄 안 짓고 누가 살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지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를 잃어버린 성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 고난주간을 몇 번이나 지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지금이 고난주간인가 어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나 어쨌대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이 고난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니까. 적어도 고난주간이 됐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새벽에라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요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과거 옛날 일이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제가 알고요, 그분이 나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나 그냥 십자가 없이 마음껏 살아도 되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되겠나요?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센서가 고장이 나서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걸. 여러분, 간이나 폐에 암이 찾아오면 간과 폐가 무뎌가지고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몸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이미 간이나 폐는 말기가 돼서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이 간이나 폐가 암덩어리가 몸에 막 자라고 있는데도 이게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장은 참 예민하게 만들어서 감사해요. 매운 거 먹으면 벌써 속이 쩌르르 해가지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설사 쫙 하고 이러니까요, 예민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찬 거 먹으면 안 되지,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지, 자꾸 이러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자꾸 검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폐와 간은 암덩어리가 크게 자랐어도 못 느끼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느껴가지고 이제는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고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제가 그렇게 큰 죄졌나요 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이 사순절을 맞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요, 이 고난주간에 교회마다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성도들이 막 꽉꽉 차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좀 오늘은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려고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좀 엎드려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좀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비방이다.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온갖 죄악이 품어져 있다가 이게 나온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괴물.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괴물들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고 죄를 해결받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정말 탄식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막 이 죄를 해결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